할렐루야. 네, 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처음 찬양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는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이 시간 한 번만 더 고백할 텐데요, 물론 오늘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조금 멀긴 하지만 앞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주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진심 다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연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2022년 마무리가 되기 원하며 다가오는 2023년도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는 그 사랑에만 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을 때에도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 다음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없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함 없고 변함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 추위가 간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추위에 감기나 이렇게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말씀 읽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먼저 했으니까 오늘은 좀 바꿔서 읽겠습니다. 13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아멘. 지난주에는 함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또한 성품이라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께서는 먼저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하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또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은 개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있다라고 느끼고 또 인식하고 또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게 함께 있는 거죠. 말씀 보는 게 함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게 함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함께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지, 사모하는지, 또 그것에 얼마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저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행복과 기쁨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로 둘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랑이 순서를 가지고 질서를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과 자리와 시간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늘 살펴보고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 우선순위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좋아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하반부에 보면 짧게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중요해도 영원히 함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됨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함께함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누리시던 사랑의 관계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서 존재하게 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 함께함이 아름다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을 확장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과 하나가 됨을 누린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그래서 사랑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함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 안에도 있고요. 또 3년의 공생의 기간 이후에도 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이 땅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지난주 마태복음 28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함께 있음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그들도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볼 이 내용 중에 보내사 전도도 하고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저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의 단어는 전도가 아니라 보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사 전도도 하고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뒷부분에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 같은 훈련 안 하지만 옛날에는 각 교회별로 전도 훈련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 문장 쓰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 가라 그랬다, 전도하라 그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해석함에 있어서 저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다르게 바꾸면 보내사, 전도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도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보내사 봉사도 하게 하시고, 보내사 가르치게도 하시고, 보내사 섬기게도 하시고, 보내사 장사도 하게 하시고, 많이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보냄받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뒷부분에 있는 어떤 목적, 어떤 일,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일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내세요. 근데 그 보내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부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여기 가라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이 일 하라 그러셨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거 시키면서 왜 나는 이거 시키세요? 등과 같은 잘못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요나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곳에 하나님 말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입맛에 이건 내가 좋고 이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이건 하고 저건 안 할래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선지자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싫어했습니다. 왜요?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침략을 해왔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패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인 거죠. 요나가
생각했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나라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니까. 저 나라는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요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떠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시 가르치십니다. 배에 풍랑을 보내셔서 바다에 빠뜨리시고, 어떤 기적적인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의 뱃속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혼도 내시고, 또 니느웨 백성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박넝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사람 요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요나의 내용입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고, 그 속에 사람의 자기 이해, 또 그 보내심을 받는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요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냐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할 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를 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안 하려고 하세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기대하던 게 아니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싫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은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뭘 하러 보내시는가, 이 일하러 보내시고 저 일하러 보내시고, 이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게 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나한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걸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일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또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망하라고 보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두 아들에게 가서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그럴게요 하고 대답하고 가서는 안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싫은데요. 자기가 싫지 않으니까 싫은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싫어한 거죠. 큰아들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걸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는 건 이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둘 다 싫어했어요. 큰아들도 싫어했고 둘째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본문은 원래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이해할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싫었어요. 왜 싫으냐?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일 시켜? 형한테 시키지. 아니면 그건 종들이나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땡볕에 더운데 뭐 아들까지 가서 일을 해요. 저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시켰는데 그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오죽하면 부탁하셨을까? 아버지가 아니면 뭐 다르게 아버지가 나를 믿어서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뉘우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은 싫었어요. 그 일 자체는 싫은 거예요. 그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싫었던 일이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냥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일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왜 가요? 그 일을 누가 부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가서 일을 합니다. 두 아들처럼 당장 일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일이 싫을 수 있어요. 어떻게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세요. 가끔은 이런 마음이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음성이라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들이 참 많아요. 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거죠.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아니면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용아 용서를 구해, 아니면 용서해줘, 아니면 너가 그냥 굽히고 들어가, 네가 먼저 연락해, 이런 메시지 참 많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뭐 제가 좋아하거나 대화가 잘 되거나 부담 없는 분한테는 사실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연락이 되니까 그냥 생각나면 전화할 수 있고 생각나면 카톡 할 수 있고 그냥 뭐 의문 들면 바로 전화해서 여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갈등이고 안 하잖아요.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연락해 이런 마음 주세요? 근데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면 정말 걱정했던 일들, 잘 안 됐던 일들이 굉장히 잘 풀려가는 걸 느껴요. 근데 고집 피우고 안 하면 더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저는 경험적으로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맏아들의 모습인지 둘째 아들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싫은데 그냥 좋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싫은데 그래도 그 일은 싫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가는 분들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지거나 그것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에게 두거나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어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그 보냄에 순종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에 걸쳐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하게 될 거야.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재밌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누구를 봐요? 요한을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요한이 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을 소환합니다. 넌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쓱 뒤돌아보면서 쟤는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갖는 굉장히 큰 한계이겠죠.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쟤한테는 왜 저렇게 해요? 쟤는 왜 저 일해요? 쟤는 왜 저렇게 가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의 생각과 말 속에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만 그랬고 우리는 안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보내심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경쟁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거나 내가 더 잘됐다거나 내가 더 큰 일을 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밖에 해주지 않냐고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정답은 뭐냐 하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의 삶과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나의 내가 너를 보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집중한 삶을 살고 그는 또 내가 그를 부를 테니까 그의 삶에 집중해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답하시며 자기 자신의 보내심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보내심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으십니까? 또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보내심의 삶에 충실히 순종하며 지내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못하면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희 아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잘 봤니? 물어봐요. 그러면 뭐 점수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잘 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좀 아쉽다, 좀 더 하지.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늘 반복된 답이 있어요. 아니 애들도 다 그래. 이렇게 앞을 꼭 덧붙여요. 왜요? 자기의 못함을 감추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만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해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예수님의 나의 보내심을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나는 이제 주님께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왜 중요한지인데요. 그것은 이 보내심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이 단순히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인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확장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사랑의 확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함께할 사람들, 동참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누가 나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이 일 하는 것을 좋아할지를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은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세상적 기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역할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죠. 크게 보면 보내심은 같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한테 안 맞는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건지, 우리는 그게 참 관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갑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심은 첫 번째 목적이었던 함께 하는 것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어디를 가라 하시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먼저는 좋아하고 이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은 어디라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이라면 어디이든 어떤 일이든 순종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순종의 관계가 오늘 나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무슨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 혹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순종 주시기를, 그 믿음과 용기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그 아름다움을 참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 묶여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름나는 것이 아니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냐고 말하며 그 보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어디이든 어떤 역할이든 어떤 책임이든 그것이 비록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천대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보았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제는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에 그 주님의 보내심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나를 보내셨음을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행할 것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거짓된 기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원하셔서 도우셔서 나에게 보내심을 허락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을 넓혀가는 그런 우리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내심과 나의 보내심을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의 자리를 찾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미숙함을,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비교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러니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멋지고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찮고 부족한 일을 맡기셨냐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심이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나의 부르심의 의미를 찾고 또 내가 있어야 할 모습과 자리와 역할과 책임과 나의 헌신의 모습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과만 나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는 마음들, 또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순종하지 못함을 하나님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저마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 지금의 관계, 지금의 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장 그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깊이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점검하며 부족하면 하나님께 더 지혜 주시기를, 용기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는 자학하고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관계 속에서 이 보내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의 보내심을 확인하려 하거나 그것으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을 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또한 기도하거나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그와 같은 자리로 부탁하고 세워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꾸만 다른 과거나 교회나 사람들로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많은 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견딜 힘 주시기를, 필요한 도움이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기꺼이 즐거이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사회를 돌아보시면서 어려움 당한 이유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어려운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 그 자포자기하며 그 최후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많아졌고 사회적 손길들도 많아졌고 여러 곳에서 실제 많은 도움의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와 같은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약자들, 이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 온전히 따뜻하게 발로 입 곳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책이든 제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그들을 먼저 돕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이들을 잘 섬기고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보냄받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자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맡은 일들도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인정 속에, 그 믿음과 신뢰 속에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꾸만 비교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든 아니면 절망하든 둘 중 하나밖에 없을 이 비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 머물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보내심을 늘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또 힘주심이 주님과 함께 머물 뿐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